오늘도 내 편 되시는 하나님 만나시고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어저께 우리는 가족이야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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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아프셔서 못 오셨던 분도 계셨는데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너무나 좋습니다. 환한 얼굴로 만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2022년 2월 16일 작년이에요. 1년 전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2022년 2월 16일 수요일이었습니다. 2022년 2월 16일 전북 순창에서 한 사람이 차를 끌고 의정부로 올라왔지요.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송암교회에 와서 흔히 하는 표현으로 선본다고 하는데 선보러 온 날입니다. 정말 떨렸었어요. 그리고 그때 사실 누가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는지 저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만 밑에서 우리 박남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조남순 권사님께서 오셔서 유자차를 타주셨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오늘 이렇게 못 오셨는데 윤태균 장로님께서 갈비탕을 먹었는데 고기를 막 제 거에다가 막 엄청 얹혀 주셨었어요. 저는 긴장해가지고 밥도 잘 안 들어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곤란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어쨌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웅 때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배웅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나눌 첫 설교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날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첫 설교가 되었고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무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문득 2월 16일 날 알람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조금 전에 우리 이한나 학생을 통해서 간단한 소감을 들었는데 우리 한나뿐 아니라 참석했던 모든 청년들 청소년들이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인데 잠깐만 수련회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어제 이 청년 청소년 단톡방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예요. 이틀 모두 신나고 너무 행복했어요. 재미있었고 평생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1박 2일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어요.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수련회를 다녀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바로 이곳 우리 송암교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의 의미로 주변에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박수로 뜨거운 박수로 응원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심 조마조마했어요. 너무 피곤한 일정이어서 오늘 빠지는 친구가 있으면 어떡하지? 수련회 다녀와서 빠지면 이거 참 난감한데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다 왔어요. 너무 기특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두 번째는 밥을 먹는 장성한 신앙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 누군가가
젖을 먹여주어야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어린아이의 신앙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커다란 신앙 체험을 했던 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 신앙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 나만 잘 믿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교회에 잘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누군가를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혼자서 처리하지 못하고 꼭 누군가를 데리고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누구누구는 왜 봉사하지 않지? 누구누구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신앙이 제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이 협력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신앙 없다고, 믿음 없다고, 나무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분쟁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밥을 먹는 장성한 신앙인은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장성한 신앙인을 가리키는 말이, 다른 말이 등장을 하는데 9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밥을 먹는 장성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기 동역자, 함께 일하는 자이죠. 여기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즉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송암교회라는 하나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한 마음으로 송암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사람들, 바라기는 우리 마음 모아 이 송암교회라는 하나님의 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동역자, 밥을 먹는 장성한 신앙인은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상 보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목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목표와 내 목표가 같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추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품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송암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우리 송암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가 5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아니 10년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에 어떤 사역을 맡겨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더 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암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우리들 이야기 속에서 계속 흘러나와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목사가 끌고 가는 대로만 따라가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 역시 송암교회라는 하나님의 일터를 섬기라고,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동역자일 뿐이에요. 저도 동역자이고 여러분도 동역자이십니다. 목사가 꿈을 꾸고 목사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목표를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품고 가져가야 하나님께서 이 송암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윤호 목사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송암교회를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시고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과 같은 목표로 서로 사랑하고 동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계획과 우리 송암교회의 모습이 같아지게 되기를, 이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동역자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는데 왜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 한 가운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셔야 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 이 땅의 수많은 한국교회들, 왜 같은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다 받았다 하면서도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다투고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그 목사 한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교회 안에 조윤호 목사파, 송성문 장로파, 이렇게 파가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1장 12절을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뿐만이 아니라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모습을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서로 잘났다고, 자기들 잘났다고 분쟁,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곳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작은 모임들이 서로 다른 모임과 합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합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싸울지는 몰랐겠지요.
처음에는 바울의 그 열정이 좋아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겠죠. 아볼로의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자세가 좋아서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였겠죠. 베드로의 용감한 태도가 좋아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였겠죠. 그런가 하면은 뭐 바울이 무슨 말이냐, 아볼로가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보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자 하면서 또 하나의 모임이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모임이 만들어지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모임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울을 사랑하는 모임 바울파, 아볼로를 사랑하는 모임 아볼로파, 베드로를 사랑하는 모임 게바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임 그리스도파, 이런 파당이 생겼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신앙적인 열정만을 가지고 그 모임을 유지했더라면 그 작은 모임들의 힘이 합쳐져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심에 계셔야 할 그리스도는 변두리로 밀려가고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욕망들이 앞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아우성쳤던 거지요.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만약 자기들의 모임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다른 모임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찌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때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삶의 결과가 시기와 분쟁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하면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예배하면서, 친교하면서 절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앞세우지 맙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우다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과 싸움이 끝나지 않은 어린아이 신앙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동역한다면 우리는 장성한 신앙으로 움직여져 가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정말 멋진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가운데에는 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분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중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 송암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 이 마음 변치 말고 오직 예수님을 위한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동역자, 바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동역자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 아멘. 동역자, 뭐든지 함께 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할 일이 있고 아볼로가 할 일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심어놓은 복음의 씨에 물을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할 일을 다른 이에게 미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는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 그 자체가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기셨을 때 주셨던 그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결코 게으름 피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다가 쓰러지거든요. 내 일을 다 감당한 후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하는 거예요. 내 직무를 다 해야 합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 다음에 더욱 큰 일을 위해서 서로 합력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그 사역들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 오케이, 하나님의 동역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결코 그 사람 혼자 하게 두지 않으시고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송암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일꾼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동역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동역관계에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많은 교회의 대표 기도에서 이런 기도가 정말 많이 나와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혹은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요. 물론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시는지 충분히 압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송암교회를 섬기는 것이 조윤호 목사의 목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목회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회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송암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기 앞에 서 있는 조윤호 목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저를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이 목회인 것이고 여러분들은 송암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목회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하나님의 목회를 돕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어쩔 수 없이 예배 못 나오실 때, 오늘도 제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예배에 못 나오셔서 죄송하대요. 저에게 죄송하대요. 또 교회에 못 나올 상황이 있으면 미리 한 주 전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배 자리에 안 보이셔서 전화를 드리면 참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한데 대부분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심지어는 죄송해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전도하는 것이지, 만약 저의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라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저한테 죄송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한테 죄송해 하셔야죠. 왜 저한테 죄송하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송암교회의 사장으로, 송암교회의 절대 권력자로, 운영자로 보내셨다면 저에게 미안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수련회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청년뿐만이 아니라 신방을 다녀보니까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송암교회가 달라졌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송암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한 사람 와서 교회가 달라진 겁니까? 우리 하나님 그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동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죠. 저 때문 절대 아닙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수련회를 떠나서 경포대 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햇살과 바람과 물과 모래와 또 며칠 전에 강릉에 눈이 엄청 와가지고 또 해변에는 눈까지 쌓여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너무나 멋진 풍경을 연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아무것도 없고 햇살만 있었다면, 아무것도 없고 물만 있었다면, 아무것도 없고 모래만 있었다면, 와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햇살과 물과 바람과 모래와 사람과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있으면 결코 아름다운 송암교회가 될 수 없어요. 나만 있다면 교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송암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부터 저기 뒤에 우리 제인이까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송암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송암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든지 간에, 바울과 아볼로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이간질을 하든 간에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우리였어요. 우리 함께 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동역자이든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바로 동역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대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밭이고 여러분들 모두가 성전이고 우리 모두 동역자이니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미루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함께 갑시다. 이 길 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으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송암교회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꼭 하시고픈 일이 있으십니다. 이 일에 쓰임 받읍시다. 아멘. 다음 주 우리는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섬기를 하나님의 동역자를 투표합니다. 선출합니다. 주보 뒷장에 우리 교단 헌법에 나온 장로의 직무가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이고 제가 지난 10일 동안 우리 송암교회 장로 피택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우리 송암교회 장로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얻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삽입해 놓았던 장로 후보자 명단을 뺐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갇혀버릴까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송암교회 장로 돈 많고 교회가 필요할 때 헌금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교인들 위에 군림하고 목사를 견제하고 목사를 감시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송암교회의 장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고 성도들이 아파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희망세대들을 꼭 끌어안아줄 수 있는 사람, 목사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송암교회를 위해 헌신할 사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우리 송암교회 장로로 선출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 송암교회를 섬길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역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송암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으니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우리 송암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